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만 동물은 동물로만 환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서 업장 소멸에서는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인 안동민 작가는 전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 더욱 신빙성 있어 보였습니다. 저자는 동물의 몸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동물의 혼은 따로 존재하고 동물의 육체에 빙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동물로 환생하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빙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동물의 몸에 갇혀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덜 진화한 육체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지닌 채 동물의 몸에 영혼이 갇히는 것은 마치 동물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전생에서 개를 많이 죽인 사람의 영혼이 다음 생의 개의 몸에 빙의하여 태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사람에게 먹혀서 다시 인간에게 빙의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속죄가 끝나면 동물의 몸에 빙의했던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자의 다른 책인 전생과 영혼의 이야기에서는 앵무새 한 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앵무새들은 전생의 사람이었고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는 많은 앵무새를 죽여서 돈을 벌었고 그 죗값을 갚기 위해서 앵무새로 환생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전부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흔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으로서 진화가 덜 되어 동물 같은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동물이 더 이상 동물로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어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의 다른 책인 전생과 영혼의 이야기에서 전생의 개였던 무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당은 전생의 개였는데 불타는 집에 있던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심한 화상을 입어 죽었습니다. 사람을 구한 그 개는 진화하여 마침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영혼이 인간으로 환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소외감을 갖게 되고 보통 사람보다는 영감이 발달된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의외로 배우라든가 가수들은 동물의 영혼이 인간으로 진화되어서 인간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생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진화한 생명체인 사람으로서 약한 동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며 잘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 모두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